김 목사님처럼 키가 크고 그 미남 목사님 앞에 서기만 하면 작아지는 그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선 다 제 사이즈에 맞게 돼 있거든요. 다른 교회만 가면 기가 죽어요. 항상 이렇게 마이크도 내려야 되고 키도 작고 그래가지고. 요즘 교회가 되려면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잘생겨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 김 목사님 잘생기셨잖아. 키도 크고. 이 교회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김 목사님은 너무 미남이에요. 인물이 너무 좋아. 누구든지 오면 마음에 끌리게 돼 있어요. 이 교회는 부흥 안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김 목사님은 교단에서 아주 목회를 성실하게 하는 목사님으로 소문이 나 있고, 선배나 또 동료들이 아주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김 목사님 동기들을 잘 알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김 목사님을 천거하고 또 칭찬하고 참 그래요. 무엇보다 우리 형님이 다니는 교회는 틀림없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귀한 재단에 제가 서서 1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제가 항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가 나의 나됨은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저에게 형님 두 분이 있는데, 형님 두 분이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든든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형님이 전화하셔서 회장 됐으니까 한번 와야 되겠다고, 이거 거절을 못하는 거야. 형님이 부탁하는 건데 제가 순종하겠다고. 그 다음 말, 강사비는 없다. 알았다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 이렇게 건축하는데, 여러분 교회 아담하게 이렇게 건축된 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건물 있는 교회만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아직도 저희들은 상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있는 교회 갖는 게 소원인데 아마 금년 8월이면 입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교회를 잘 세워서 교단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책.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 된다.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기 때문에, 로마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11장부터 15장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또 그 복음을 말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삶을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에 가서는 개인적인 부분을 기록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분.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해 오는 동안에 자기에게 좋은 동역자가 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26명, 이 16장에 나와 있는 26명의 이론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을 문안하십시오,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간미를 이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참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내가 저들을 소중히 여기니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달라고 이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에는 26명의 이름이 나와요. 26명의 이름.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통역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억할 때, 또 생각할 때 이 26명의 이름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어요. 교회가 강력해지는 비결이 뭘까? 교회의 능력, 교회가 강력해지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됨에 있어요. 하나됨. 오늘 여기 26명의 이름이 거론이 되잖아요. 이 26명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부부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죄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8절에 나오는 암볼리아 같은 사람은 노예죠. 노예. 9절에 나오는 우르바노 같은 사람, 수다고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노예죠. 노예. 10절에 나오는 아벨레 같은 사람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리고 아리스토블로 같은 사람은 이 헤롯 땅 그때로 말하면 혁명당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고 나기수 같은 사람은 이 클라우디오 황제 때의 죄수였다. 죄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층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또 학벌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교회가 강력해지는 비결이 뭐냐?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됨. 하나되면 교회가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이루는 비결이 뭐냐? 하나됨을 이루는 비결.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하나 되게 만들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에도 서울대 출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출신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서울대 출신들 우리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늘 좀 당신들 말이지 좀 같이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뭐 좀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서울대는 그게 안 돼요. 그럼 똑똑한 사람들이 더 하나가 안 되는 거야. 동창회 가장 잘 안 되는 동네 서울대 출신들. 이 지식이 하나됨을 만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문제야. 서울대 출신은 서울대 출신, 고려대 출신은 고려대 출신, 또 연세대 출신은 연세대 출신. 지식이 들어가면 하나됨을 이룰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해요. 자기들끼리 또 끼리끼리 모이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지식으로 하나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직 복음밖에는 없어요. 그럼 돈으로 하나 되느냐?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돈 있는 사람, 돈이 많으면은 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은 또 돈 있는 사람대로 모여. 교회가 또 이렇더라고요. 제가 분당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무슨 이런 모임이 있어서 밥을 먹을 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늘 좀 잘 먹을까? 오늘 저녁엔 메뉴를 한 3만 원짜리로 먹지. 그러면 어려운 사람은 시험 들어요. 무슨 3만 원짜리를 먹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늘어도. 돈도 사람을 갈라지게 만들고 지식도 사람을 갈라지게 만들고. 그러면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함께 하는 교회. 이름이 좋은 것 같아. 이 이름이.
그냥 이름부터 하나 되는 거니까.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잖아. 이거 되는 교회야, 되는 교회. 그냥.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꿨잖아요. 분당 강남 중앙 침례교회. 교회 이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발음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 항상 이 분당 강남 중앙 침례교회. 한 번 해봐요. 이게 한 번에 되나? 저는 이게 습관이 됐으니까 한 번에 되지.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분당이면 분당이지. 분당에 무슨 또 강남이 들어가고 또 무슨 중앙이 들어가냐. 교회 이름이 너무 길다. 교회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꿈꾸는 교회로 했어요. 꿈꾸는 교회 너무 이름 좋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교회. 그래서 이렇게 꿈꾸는 교회 했더니 이 대만의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딱 들어보니 별로 이 이름이 안 좋다는 거야. 영어로는 꿈꾸는 교회를 영어로 하려니까 드리밍 처치 해야 되거든. 드리밍. 요 드리밍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잠자는 교회 요렇게 번역을 하는 거야. 꿈꾸는 교회가 뭐야? 잠자는 교회가 뭐냐? 이름이. 당신은 어떻게 드리밍을 잠자는으로 번역하냐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 꿈을 꾼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말이죠. 나는 우리 교회 이름이 최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꿈꾸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보다도 더 좋아요. 꿈꾸는 교회.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꿈을 잘 꿔요. 잠을 잘 때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 이름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잠자는 교회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여기 그냥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됨이에요. 근데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간질시켜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깨뜨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남전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여러분이 하나 돼서 함께 헌신하면 교회는 굉장한 파워를 드러내는 거예요. 굉장한 파워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누면 안 돼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은 살리시고 마귀는 하나됨을 흐트러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는 나누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자꾸 하나 되게 만들어야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하는. 그렇게 꼭 함께하는 일에 우리 남전도 임원들 회원들이 꼭 주도하셔야 돼요. 주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강력해지는 비결은 하나됨에 있다. 하나됨.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희생에 있어요. 희생. 오늘 여기 26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통점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에요. 희생한 사람들.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은 많고 큰 교회도 많은데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건물도 예쁘고 교회가 세련되고 화려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굉장히 멋진데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희생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화려함도 없었어요. 교회 건물, 제대로 된 건물도 없었어요. 교회 초대교회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련됨이 없어요. 화려함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었어요. 왜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이 있었어요. 희생.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희생에서 나와요. 희생에서.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하느냐. 희생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에는요 웃기는 교회들 많아요. 큰 교회들 많은데 어떤 교인들이 많으냐? 주일날 한 번 딱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람. 교회 등록 안 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 등록하면 귀찮다고. 그러니까 한 번 예배드리고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 거기에 무슨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로 많이 모인들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많이 모이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요.
모이는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교회가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이라면 삶을 벗어던지고 내일보다도 먼저 그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오늘 여기 1절 2절 보면 베베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여자 집사님이죠. 교회 일꾼인데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천거하는 이유가 있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가는 여자가 누구냐? 베베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간다. 여인의 몸으로. 헌신이죠. 희생이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의 일꾼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할 때 어떤 위험, 어떤 위기를 만날는지 몰라요.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주를 위한 일이라면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겐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된 사람, 희생하는 일꾼.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 베베 집사를 문안하라, 저들을 영접하라, 귀하게 여기라고 말이죠.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3절 4절에 나오는 프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 이건 부부죠. 부부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생명의 위협을 물어서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 형님도 목숨을 걸어야 되겠네. 이제 회장 됐으니까. 목사님과 함께 하는 일이라면 목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을 걸어야 되지. 남전도 임원들이 여러분들만 목을 걸면 이 교회 안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어. 여러분, 교회는 남자가 은혜 받아야 돼. 왜냐하면 여자가 은혜 받아도 좋은데 제가 보니까 여자들은 좀 그릇이 작아. 근데 남자들이 은혜 받으면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아내의 기도는 기껏 커야 요 기도밖에 안 해.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써 주시옵소서. 요 기도를 뛰어넘지 못해. 근데 남자들이 기도하면, 은혜 받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남자들의 기도가 커요. 남자들이 은혜 받고 열 받으면 뒤집어지는 거야. 뒤집어지는 거야. 교회는 남자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함께하는 교회는 남자들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앞에 앉으셔야 돼. 저희 남자들, 이게 헌신 예배 때만 그러지 마시고, 남자들이 앞에 앉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저 뒤쪽에 앉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다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다가 그런 사람들 많아. 부인 때문에 이제 예배 안 드리면 난리 나니까. 우리 교회에 그러다가 10년 만에 예수 영접한 사람도 있고 20년 만에 장로 된 사람이 있어요. 부인 치맛자락 잡고 나오다가 저 뒤에 앉았다가 5년 만에 다섯 칸 뭐 이러다가 분당에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 된 사람도 있어요. 남자가 은혜 받으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는 교회 남자들이 불붙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커요. 남자가 헌신하는 게 달라요. 헌신이 다르다고. 헌신이 달라요. 사도 바울, 그의 주변에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사역할 수가 있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능력 있는 종이지만 사도 바울 주변에는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바울이 하는 일이라면 내가 목을 걸겠습니다. 베베 같은 사람, 브리스가 아골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바울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아는, 목숨을 거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여기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런 사람, 바울의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도 같이 가. 쉽겠어요? 이게 쉽겠느냐? 같이 매도 맞아요. 같이 오게도 갇혀요. 복음을 위해서라. 희생이죠. 희생.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할까? 이게 희생.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중심에 있는 복음의 진수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짜로 받았다고. 귀한 줄을 몰라. 선물로 주시기까지 성자 하나님의 희생이 있어요. 희생. 빌립보서 2장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셔서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근데 자기를 비우신다. 그 영광 받으실 보좌를 비워요.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은 희생이에요. 희생. 마땅히 누릴 걸 누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보좌에 앉으셔서 받으실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섬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광을 내려놓으셨어요. 왕권을 내려놓으셨다고. 희생이죠. 희생. 이 목회자보다 선교사들이 더 능력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들은 기도하면 막 역사가 나타나요. 왜 선교사들이 더 능력 있는가 봤더니 목회자보다 더 희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지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선교지 가는 것 자체가 희생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아프리카에 갔다 왔어요. 가장 못 사는 나라, 사하라 사막 밑에 있는 부르키나파소. 거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정말 고생 충만입니다. 고생 충만. 저는 거기서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가 있는 것 자체가 선교야. 그렇게 더운 나라, 열악한 환경에서 살지 않아도 돼. 이 땅에서 적당히 직장 생활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어. 헌금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고. 다 내려놓고 정말 생활하기 어려운 거.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 그 모래바람을 마시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희생이죠.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야.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희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그 희생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고난, 희생. 이거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일꾼들이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지. 이제 내가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분이 아끼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하겠단 말이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함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리라. 그래서 바울에겐 이 희생하는 사람,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엔 고난의 자리,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하는지 아세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닌다고 변하지 않아. 언제 변하느냐? 희생하고 헌신할 때 변해. 가만히 보세요. 희생하고 헌신할 때 변하는 거예요. 시간 죽게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희생이 있을 때, 희생이 있을 때.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으면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 고난을 바꾸면 희생이라고 희생.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복을 보자기로 싸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씨앗으로 주셔요. 그럼 그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씨앗이 열매로 맺히기까지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고. 작은 헌신, 작은 희생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희생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수고의 대가를 내가 줄 거라고. 수고에 합당한 상을 내가 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거예요.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편안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기력해져요. 파워가 없어져요. 파워가 없어져요. 파워가 없어져요. 편안한 삶을 추구해 보세요. 결국 생명이 죽어요. 생명이 죽어요. 참 이상하죠? 희생이 들어가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생명의 역사. 교회가 왜 능력이 없냐고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니까 교회 청소도 안 하려고 그러고 식당 봉사도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이 나이에 내가 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누가 하리? 그럼 누가 하리? 그래서 가르쳤어요. 지금은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청소 다 하고 밥도 다 하고 그래요. 목사님, 일꾼 사서 하면 안 되겠어요? 일꾼 사서 하면 돼.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편해. 목사님, 내가 집에서도 밥을 안 해. 근데 왜 교회에서 밥하라고 그래? 그거 변화시키는데 몇 년 걸렸어요. 당신 주를 위해서 그렇게 몸으로 일하는 거 그렇게 싫어? 그럼 몸을 아꼈다 뭐 할 거야? 그거 어차피 죽으면 썩을 건데 뭐 할 거냐 이게? 뭐 할 거냐 이게?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바꿔서 몸으로 헌신하게 만들고 희생이 들어가게 만들고.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요.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매주 밥을 해 먹어요. 국수를 한 번도 해 먹은 일이 없어요. 국수 먹고 싶어서 국수 좀 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 국수가 더 어려워요. 우리가 한 번도 국수를 해 먹은 일, 국수가 더 어렵다며. 예? 그 밥하게 해달라고. 매주 정성을 들이니까 어떤 한 분은 밥이 맛있다고 밥 먹으러 교회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니까 밥값을 헌금으로 내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교인도 있어요. 왜? 희생이 들어가니까. 헌신이 들어가니까. 한 영혼 변화시키는데도요, 한 영혼 변화시키는데도 그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니까 당신이 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고.
당신이 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나를 위해서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금식. 희생이 들어갈 때 감동을 받으니까 내가 교회 나가겠다. 여러분, 한 영혼 변화시키는데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우리 교회는요, 침례를 받으면 눈물을 많이 흘려요. 전도한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희생이 들어가지 않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이라. 여러분은 취미생활을 하고 있나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희생입니다. 희생하면 할수록 교회가 가치 있어져요. 교회가 능력이 있어져요. 능력이 있어져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희생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갈 거라는 걸 믿어요. 어제까지 3주간 동안 자녀들과 하는 새벽기도 3주간 했어요. 저희들은 이제 아이들도 새벽기도 훈련을 시키거든. 그래서 3주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주 지나는데 이런 감동이 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나오고 2학년짜리도 나오고 걔네들이 새벽에 나와서 설교 한 40분 50분 듣고요, 안수 받으려고 막 달려나와.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내가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내가 이 새벽 기도에 은혜가 있도록 희생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저녁 금식 작정을 해요. 내가 금식으로 희생하리라. 내가 죽으면, 내가 희생하면 성도가 살더라고. 은혜가 임하더라고. 능력이 역사하더라고.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도 방언 받읍디다. 성령 체험합디다. 안수할 때 능력이 어디서 나가요? 희생해서 나가요. 나는 금년에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희생이에요. 희생. 이 수원중앙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고명진 목사님이죠. 고명진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후임으로 목회하는 김 목사님, 이제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말한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기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자기 장로님들이 많은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란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말하지 마라. 헌신하고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에게 무게가 실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모든 일을 결정한다. 헌신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야 된다. 일리 있는 말이죠.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이 말이 많으면 그 교회는 그 장로님대로 가거든. 그러니까 헌신을 많이 하고 말하지 마라. 당신은 헌신을 많이 할래? 말을 많이 할래? 그랬더니 다 헌신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직 이 느낌이 전달이 안 되는가 봐. 교회도 목사가 헌신하는 만큼 됩디다. 헌신하면 죽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살더라고.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하니까 정말 어려운 건축을 해요. 12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땅을 사자마자 건축이 시작돼가지고 120억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뭐 준비된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이 어려우면 인생이 어려울 때 더 많이 헌신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제 인생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아들도 유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유학비 보내야지, 성전 건축 헌금해야지, 어렵잖아요. 상황적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때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10의 2조를 드리기로 결단을 하거든요. 어려울 때 더 많이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망할 줄 알았거든요.
안 망해. 기적으로 살아요, 기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리 생에 주를 위해 희생하면, 참, 이걸 어떻게 이걸, 예? 제가 작년에 10에 굴을 드렸더라고. 근데 한 번도 굶은 일이 없어. 거기서 능력이 나가는 거야. 거기에 감동이 있고 교회가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도 보면 헌신은 안 하고 말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냥 헌신을 안 하려면 말이나 하지 말지. 그 목사님 말이 맞아, 그 목사님 말이 맞아.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 말이 많은 사람은 헌신이 없어. 가만히 봐요. 여기만 빼놓고 분당에 있는 교회가 그렇단 말이야. 분당에 있는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주 앞에 서는 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 주신 희생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나로 된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희생하는 집사님이 있었고, 장로님이 있었고, 권사님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이 자기의 자랑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희생한 것만 남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과 일했겠지만 희생한 사람들만 기억에 남아요. 희생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만 그 희생은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천국의 상이 예비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분은 잊어버리시지를 않으셔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여러분, 헌신예배 매년 드리시죠? 헌신예배에서 헌신이 빠지면 헌신예배는 헌신예배가 아니죠. 어떻게 금년에 내가 헌신할 거를 작정하는 거예요. 헌신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희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희생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적어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요, 시간을 정하여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새벽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가 여러분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희생이에요. 내가 남전도 임원으로, 회원으로 금년에 내가 직분에 걸맞게 희생하리라, 1시간 기도함으로 희생하리라, 그렇게도 작정할 수 있어요. 또 때로 어떤 때 교회가 필요가 있을 때 내가 금식하리라. 금식도 희생이에요. 희생. 능력이 기도에서 나고 금식에서 나는 거예요. 또 하나, 희생 중에 하나가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 쓸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금년에 하나님 댁에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도 있죠. 오늘 헌신 예배,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로 희생할 수 있고, 금식으로 희생할 수 있고, 물질로 희생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희생이에요. 어떤 때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자녀들을 못 돌볼 때가 있어요. 그것도 희생이에요. 희생. 그런데 잊지 마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꼭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내가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잘 돌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돌봐도요, 내가 주의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것도 희생이에요. 희생. 금년에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내 가정일도 바쁘겠지만 주님의 일을 먼저 하겠다. 가정을 희생시키고 자녀들을 좀 희생, 내가 좀 더 잘 돌보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희생 한번 해보리라. 그것도 희생이죠. 오늘 이러한 결심, 그런 희생 가운데 하나만 붙들어도 교회는 강력해질 것입니다. 나는 남전도 임원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 두 가지. 금년에 두 가지 붙드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 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희생하리라. 그러면 교회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합심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이루는 도구로, 그리고 희생하는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성령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의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능력 있게 하시고 열매 맺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가치를 더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이곳에 아름답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금년에 남전도 회원들이 주신 직분을 따라, 그리고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됨을 이루는데 희생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로, 금식하는 일로, 물질을 드리는 일로, 때로는 가정을 희생시키는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함께하는 교회가 더 강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에게 훌륭한 동역자였던 것처럼 희생하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돼서 목사님의 목회가 기름지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이 이런 희생하는 많은 일꾼들이 곁에 있기 때문에 목회가 힘들지 않고 하면 할수록 신명나도록 도와주셔서 금년에는 배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은 축복받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